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잘 알고 있는 조만식 장로입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무슨 사이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출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설교 중에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장로님 거기 서 계시오.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앞에 와서 앉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황당했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에 푹 숙이고 들어와서 앉든지 아니면 팽하고 나갔을 텐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 조만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되는데 바깥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그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다 하는 그런 교회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만남이라고 하는 거, 스승과 제자, 목사와 장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지옥 같은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선교사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의 부자였습니다. 부자를 전도하다 보니까 또 좋은 일도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 이분이 부자니까 사랑채를 내줘서 그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를 하는데 그 가족부터 전도하다 보니 그 집에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 가면 내가 밥 안 굶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소문 들어가지고 김제까지 와서 머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살다가 이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머슴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 부흥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장로를 뽑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인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것, 피택이 된 겁니다.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때에 조덕삼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었어요. 장로로 잘 받들면서 또 집에 와서는 머슴이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그 관계가 그게 잘 됐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덕삼 씨도 장로 투표가 돼서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자익이 어떻게 됐냐면 또 목회를 한다고 신학을 갔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러 갔는데 돈이 있어야죠. 머슴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가 돈을 다 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 조덕삼 장로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교회 당회장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한 거죠. 자기 머슴인데,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지요. 또 목사 됐는데 자기 교회 당회장으로 청빙을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섬겼는지. 진짜 한국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자익이라는 목사님, 총회장을 3번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총회장 3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만난 다음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그 인생에는 굉장히 아름다움이 되겠죠. 서로 이 두 가지의 만남은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어디 가나 만나고 어디 가나 대화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꽃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 이게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항상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지옥 같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또 교회의 만남, 성도의 만남, 목사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들이 천국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천국같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면서 지옥같이 되기도 합니다. 부디 원하기는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어디 가든지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남, 사도와 성도의 만남,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와 성도의 만남이 되겠죠. 사도와 성도의 만남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또 로마의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을까?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만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뭘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의 만남,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천국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고 그런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은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기도만 하는데 다른 건 전부 다 엉터리로 하면 참신앙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했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네가 구제하고 네가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인정받는 말을 들은 겁니다. 참 기쁘죠. 그리고 한 가지를 또 말했는데 네가 이제 베드로를 불러와라,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황당한 일을 본 거지요. 기도하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황당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2층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큰 보자기를 내려보내시더니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어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잡아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나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난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잡아먹어라. 이 똑같은 일을 3번을 말씀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것을 또 느낀 거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 교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와의 만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목사와 성도들의 만남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만남은 진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물론 좋은 만남은 항상 입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좋은 만남이 돼요. 커피도 집어넣고 밥도 집어넣고 과자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야 좋은 만남이 돼요. 그런데 그 만남은 잠시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교통하는 만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는 만남을 이루었지요. 이 두 사람은 사회적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고넬료는 정복민의 장교고 베드로는 피정복민의 평시민입니다. 이 계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요. 또 베드로가 있던 곳하고 고넬료가 있던 곳은 거리상으로도 약 50km 정도, 45km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가 됐지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방송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기도해도 모여서 안 하고 있으면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 교통이 되는 것처럼 어디서나 기도해도 교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통하다가 모여서 함께 또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목사와 성도가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만나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들의 만남을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제대로 만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무슨 계획적이고 인간적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그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게 섰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내 계획, 내 목적,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만남이 돼야 됩니다.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죠. 보니까 겸손했어요. 고넬료도 겸손했습니다.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는데 정복민으로서 피정복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괴롭힐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많이 했다. 아니, 겸손한 모습이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로마의 종교랑 다른 겁니다. 로마는 또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종교는 유대교였잖아요.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 피정복민인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종교. 그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종교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주 겸손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 때에 이미 친구들을 모아놨고 자기 가족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에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영접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정복민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피정복민의 평시민입니다. 그러니 올 때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렇게 허그만 해줘도 감사합니다만 해줘도 엄청나게 잘 대해주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잡아서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절할 때 그냥 넙죽 절한 게 아니란 얘기죠. 베드로가 볼 때 하나님께 하듯 신에게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에게 하는 절과 신에게 하는 절은 달라요. 제가 어느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잘 관심 없이 보니까 다른 종교에 별로 관심 없이 보니까 모르는데 우리가 절하는 거하고 절에 가서 절하는 거랑 다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절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고 신이여 복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할 때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할 때는 고넬료가 그냥 절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느낄 수가 있던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런 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보니까 사도를 대할 때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신처럼 대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걸 보면요 얼마나 겸손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야 만남이 이루어지지 교만하면 목적에 의한 만남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도의 사랑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람이 저렇게 절할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오랫동안 우리에게 나오신 분들은 벌써 들었을 만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담임 목사 초기 시절에 교회에 30대 후반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직 40 될까 말까 그때였는데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6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뻘 되는 분이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불교에 몸담아 있었고 불교 평신도 회장을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했더니 설명을 하는 거야. 자기는 너무 불교가 좋아가지고 집을 졌는데 그 큰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절 앞벽, 담벽 앞에다가 집을 짓고 문을 탁 열면 그 절에 있는 큰 불상이 보이도록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이게 참배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야. 근데 어느 날 그거 하려고 문을 쫙 열었는데 빛이 확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있는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신방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사는 곳이 연립주택의 3층인가 4층인가 그랬는데 아들 같은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물청소를 계단을 다 한 거야. 1층까지 물청소 계단을 다 하고 그다음에 신방 간다니까 이제 구역장이 얼른 올라와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을 탁 열고 안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오니까 인사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 했습니다. 주 오셨다. 졸지에 제가 주님이 됐습니다. 졸지에.
출제자가 주님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고넬료 생각이 난 거야. 그렇습니다. 겸손하잖아요.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만남은요, 겸손해야 만남이 되는 것이지 교만하면 만남이 안 되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했습니다. 이방인을 맞이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인에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하는 거 위법이라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위법이라고. 분명히 유대인의 법에 위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냥 따라가잖아요. 또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데 세례는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없었잖아요. 근데 세례를 주잖아요. 이거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의심 없이 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라 그러니까 네, 네가 가라 네, 완전히 그대로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움직였어. 그러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요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 순종을 잘 안 한다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고넬료도 그렇고 자기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잖아요. 이럴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같은 만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내 생각대로 튀는 만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복음 앞에 순종합니다. 이 만남의 하이라이트가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중단합니다. 왜? 방언 막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설교도 중단한 거죠. 그리고 방언을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돼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며칠 더 머물면서 그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걸 보니까 이 시발점이 뭐였냐? 복음이었다 하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인데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화평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 복음은요, 들어오면 화평을 줍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싸움을 주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은 주지요. 복음이 들어오면 사탄과는 싸워야 돼요. 근데 복음이 있는 사람끼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서로 화평이 있어야 돼요. 복음 밖에 사탄과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과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영적 전쟁에 화평이 있습니까? 그건 죽기 살기 싸움인데. 그러니까 사탄과는 싸움이지만 복음 안에 복음 있는 자들은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을 줬는데 화평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선한 일,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 마귀는 쫓아냈잖아. 사탄 마귀하고 화평 안 했거든요. 사탄 마귀는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자세 어땠을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베드로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 체험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때문에 복음을 듣는 고넬료의 태도는 어땠느냐? 아주 겸손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 고넬료의 태도가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주는 말씀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라 이거지. 그러면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목사가 입을 열어 전하지만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내 생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좋든지 안 좋든지 그저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겸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참 앉는데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불편합니다. 그래도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뚫고 나온 강력한 믿음,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잡초보다 더 강력한 믿음, 코로나를 뚫고 예배드려 나온 이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런 자세로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예배 나온 것만 감사하고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잠언 3장 34절 말씀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베드로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방언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설교하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설교하다 갑자기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내가 설교를 못하고 황당해가지고 막 그런 역사도 한번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겸손한 자, 복음 앞에 겸손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복음에 붙잡힌 자는요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복음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담담하고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복음 앞에 담대하려면요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체험이 있으려면 복음하고 이렇게 부딪혀 봐야 돼. 한번 복음의 매를 맞아 봐야 돼. 사도 바울 열정이 있었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갔잖아요. 그러다 예수님하고 딱 부딪혔잖아. 복음하고 딱 부딪혔잖아. 완전히 박살나 버렸잖아. 인생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알려면 복음하고 부딪혀 봐야 돼. 네가 세나 내가 세나 부딪혀 봐야 돼. 복음에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부딪히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겸손해집니다.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고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섣불리 익으면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데요 부딪혀봐야 뭔가 이게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알아요.
이 콘크리트가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머리를 이렇게 박아봐야 돼. 박아보면 이제 이게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알 수가 있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기절한 다음에 넘어진 건지 넘어진 다음에 기절한 건지 지금도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헬멧에 기스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디 기스났나고 딱 봤더니 기스난 게 아니고 헬멧이 세 조각으로 깨져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기절했겠죠. 만약에 헬멧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천국에서 여기 내려다보면서 대동교회 교회 잘 드리고 있나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이 코로나, 나는 코로나 안 겪었습니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야, 헬멧은 써야 되는구나. 왜 느꼈겠습니까? 한번 부딪혀 봤잖아. 한번 부딪혀 보니까 센 거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헬멧을 샀는데 자전거는 싼 거 타면서 헬멧은 제일 비싼 거 샀어요. 부딪혀 봤잖아. 한번.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에 한번 부딪혀 봐야 됩니다. 복음에 부딪혀서 깨져 봐야 돼요. 내 인생이 깨져 봐야 돼. 복음에 부딪혀 가지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복음에 부딪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깨져. 평생 그 모습 그대로 가. 잠언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쪄도 안 깨진다고 그래서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몇십 년 설교를 들었는데도, 직분이 있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안 깨져. 그 모습이 그대로 가. 왜? 복음하고 안 부딪혀 봤거든. 복음하고 부딪혀 봐야 됩니다. 복음하고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깨져야죠. 그래야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부터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깨져봐야 돼. 복음하고 부딪혀야 이 복음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그래야 내가 바뀌죠. 수영을 할 때요, 수영장 가면은 수영을 하는데 국제 수영장은 이게 50m예요. 50m인데 이쪽에는 1m 20밖에 안 되고 저쪽에는 2m도 넘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면서 보면요, 얕은 데서 수영하면 부력이 안 느껴져. 근데 저 깊은 쪽 가면 갑자기 무게가 확 느껴져요. 이게 이제 깊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점이에요. 강가에서 놀 때 강가에서 조약돌 만지면서 발 담가도 재미있어요. 근데 더 재밌으려면 들어가서 막 강에서 수영을 해야 더 재미있는 거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옆에서 있어도 복음은 좋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깨져봐야 돼요. 깨지면요, 복음의 맛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집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죠. 복음 앞에 겸손해졌어요. 제가 목회사진을 쓰면서 불만 쬐는 사람, 불 붙은 사람 한번 목회사진을 쓴 적이 있어요. 불 옆에 가도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불 붙으면 뜨거워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3절 말씀을 보니까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으로 깨지니까요, 죄 사함과 천국의 기쁨까지 이어지잖아요. 다 이것이 복음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니까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죄 사함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좋은 만남이 성령 충만까지 연결이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세상적인 만남은 죽으면 끝납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만남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 성도의 만남은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44절부터 46절을 보면 방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참, 설교 중에 방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설교를 중단할 정도가 되니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합니까? 교회사에 보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야기도회,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담임 목사 초년에 젊을 때니까 얼마나 막 뜨겁게, 지금도 식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더 뜨거웠겠지,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몸으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막 바람이 확 지나가는 걸 느꼈는데, 야, 이게 성령의 바람이구나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주 앞에 엎드려서 복음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성령의 불이 붙어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만남을 이루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불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침튀는 거 못한다고 기도회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회도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다시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 앞을 만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은 곧 기쁨 충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성령 충만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는 복음 충만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복음 충만이 안 되는 이유는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요, 복음 충만되고요, 성령 충만되고요, 기쁨 충만되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자, 여기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것을 보는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에게 성령이 임했고 이가 세례를 받았고, 이가 로마로 돌아갔으면 선교가 또 땅끝까지 가는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사도행전 10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땅끝까지 선교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와 성도가 잘 만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남을 천국으로 만들 거냐, 만남을 지옥으로 만들 거냐, 이건 자신의 문제입니다.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요, 복음 앞에 순종하고요, 성령 받으면요, 우리의 만남은 교회 부흥이요, 땅끝까지 세계 선교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이 일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교회가 이렇게 막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서 천국 같은 분위기 돼가지고 부흥되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나 들어와서 이간질 시킵니다. 잘 지내는 사람을 이간질 시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간질 시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네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돌멩이 끈으로 막 잡아 돌리면 돌멩이 자꾸 튀어나가려고 그런다고. 우리의 심보가, 사람의 심보가 그런 것 같아.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가 진짜로 막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거짓 정보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져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이루려면 영의 눈이 열려서 사탄의 정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탄은요, 친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제거의 대상이지 친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은요, 물러가야지 친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래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부흥됐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고넬료 성도, 지도자와 성도의 만남이 정말 좋았어요.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까지 갔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먼저 만나시고요, 좋은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이루어지고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도 이루어져서 이것이 천국이 되고요,
집에 가면 가정도 천국이 되고요, 직장 가면 직장도 천국이 되고요, 이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